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는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마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생각은 육으로 생각하는 육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성령의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많이 배출되는 이유가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들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늘 자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런 인물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한국교회에 크게 부흥하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좋은 확신이 들면은 그 내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천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 하면은 어떤 것이 음식에 좋고 어떻게 운동하면 좋고 무엇을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의 삶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것이 체질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성경의 인물들, 지금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가면 죽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어,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크고 막 힘이 세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미 다르다는 것이죠. 도저히 갈 수 없다, 어쩌면 가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또 받아들이기를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겠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이렇게 죽여주는 것이죠. 네. 살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건강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 영의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의 생각을 가지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이렇게 그걸 이렇게 늘 쫓아가니까, 육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니까 육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을 쫓아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3절, 4절을 먼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그만두고 그 가지를 탁 자르고 영의 생각을 우리가 취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말로서 실수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침울하게 이렇게 빠질 때가 침체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취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의로운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요구라고 했는데 의로운 요구는 공의를 딱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럼 너는 죽게 되었어. 만약에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으면 그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너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봤을 때는 사망이야, 지옥이라, 이렇게 우리 속에 완전히 절망적인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죄의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정신없이 이렇게 이 땅을 막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까?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친구 알렉시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의 삶을,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그 친구가 죽은 겁니다. 그 충격을 받고 자기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한 영혼이 이렇게 갑자기 처참하게 죽게 되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영혼이 대화를 나누는 건데 쫄지 이렇게 죽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가 전공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가서 고행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합니다. 새벽 2시에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온갖 그 수고를 다 합니다. 큰 높은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어 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온갖 선행과 모든 고행을 다 해도 그 마음속에 공허함,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도 그 마음속에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 루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자유함이 찾아왔고 복음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때로는 정말 좌절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룬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뭐 발가락이 조금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눈동자가 왔다 갔다 이런 사람 못 봤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저렇게 지나가지만 그 속에 영생이 없으면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보면 딱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영의 생각, 살아있는 생각,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두 가지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 죄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좀 가까우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죄의 법이 나를 죄수로 만들려고 지금도 내 속에서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을 쫓는 사람이 육신의 말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툭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말은 늘 감사한 이야기,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성경을 잘 읽었어 그런지 아니면 또 원래 잘 어쨌든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말, 한번 보자, 두고 보자, 화장실에서 만나자, 옥상에 가보자,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육의 생각이란 말이죠. 항상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기뻐하는 말을 할까?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을 할까? 아니면 두고 봅시다. 칼에 죽은 숫자보다 뭐에 죽은 숫자가 많다? 말에 죽은 숫자가 많다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죽이는 숫자가 더 많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인슈타인도 10번의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10번 노력하면 겨우 한 가지 정도 좋은 생각이 들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막 10번 노력하고 10번 좋은 생각이 뭘까? 내 마음속에 좋은 게 뭘까? 라고 노력하면 겨우 한 가지가 내가 내 말로 내 생각으로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진리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 보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뭐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막 굉장한 것 같아도 막판 돼서는 오리발 살짝 내밀잖아요. 모른다고. 모르는 정도 아니고 막 그냥 예수님은 뭐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막 싸우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함께 죽으러 로마에 가서 끝내 생명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막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싸우고 어제도 싸웠고 내일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취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라는 거. 안타깝게도.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그 생각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특징은, 육신의 생각은 이게 넓은 길이 그렇잖아. 예수님이 넓은 길, 좁은 길 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그냥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고 쉽고 그 가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말씀 읽는 거 이렇게 쉽습니까? 전도하는 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도가 시작되는데, 전도가 그렇게 온갖 목사님은 욕밖에 들을 게 있긴 하지만 그 욕이 얼마나 거기 힘든 겁니까? 그게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시간을 내야 되고 금요 기도해서 부르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끝에 가서는 사망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이렇게 웃어줘야 되고, 이렇게 정말 고마운 일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감사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 문제가 풀어진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니까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고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인 사망의 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망하게 돼. 왜 그런가 하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 놀랍게도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쪽 길로 딱 달려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길을 쫓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율법을 연구한 학자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연구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법대로 잘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기 아주 구약에 정통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이 하는 삶을 보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했으면 도저히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생각에는 그 유명한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최고의 당대의 어떤 리더자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분야의 리더로 쓰임받는 이 사람이 그러면 거듭나야 되면 어머니 자궁 속에,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소위 말해 이런 걸 헛소리라 하는 거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물은 또 물 자체가 또 성령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고 또 성령께서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니고데모는 새로운 세계가 니고데모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614가지 어떤 규칙대로 살아야 되고 수많은 구약의 또 레위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거듭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안 니고데모는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남편을 바꾸면 자기 속에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목마른 그 속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놈이지 뭐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바꾸면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갈증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당신 유대인이 우리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라고.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물 떠오르지 않고 남들이 눈치 봐가면서 이 대낮에 뜨거운 땡볕에 물을 뜨는데 그럴 수고가 필요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그러면 물을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샘물을, 영생수를 소개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그의 삶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이 여인 속에 있어서 동네에 내려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 너희들도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도 변화돼 보라. 내가 만약에 변화되면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질 줄 믿습니다. 수요전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받은 복음을 내만 이렇게 혼자 쫙 간직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암을 퇴치하는 약을 내가 개발했는데 내가 혼자 이불 속에 이불이 아니고 어디 숨겨놨다가 혼자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먹고 혼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암을 퇴치하는 이런 암이 있는데 이런 암은 이 약에 특효 완전히 기가 막힌 사람을 살리는 약을 개발했으면 나누어줘야죠. 수요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전도에 10시, 우리 10시 반인가요? 네. 몇 시죠? 다 나오셔서 우리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약이 있잖아요. 무슨 약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약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만 이렇게 읽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저들도 또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저희들도 가지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말한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야 거기 가면 죽는다, 야 죽으니까 가지 마라. 거짓 선지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영원한 생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자막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것은 보십시오. 그곳에 가야 평안이 있다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늘 경제적으로 또 늘 건강하고 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삶, 생각, 그런 것들이 평안입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의 그림을 그렸는데 당첨이 됐는데요, 바닷가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뭐 재밌게 놀고 뭐 행복하게 하고 웃고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이 그림이 당첨된 것이 아니라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곳에 그 떨어지는 그 입구에 새가 둥지를 터서 그 새끼 새가 모이를 달라고 어미새에게 입을 막 쫑긋쫑긋하고 있을 때 어미새가 참 멀리서 모이를 안고 달려와서 그 새끼 새에게 모이를 주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평안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평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막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막 폭포수같이 막 그냥 내리치고 우리의 자존심을 막 송두리째 막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막 뽑아지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 속에 7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 과정,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우리가 또 수많은 어려움과 또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데도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내도 죽고 뭐 국회의원 떨어지고 모든 것 시의원 떨어지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한 기자가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야 이제는 끝장이야, 끝났어, 수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사단의 소리를 취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취했다는 거예요. 야, 더 큰 것을 향해 도전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성령의 생각을 취해서 오늘 이런 대통령의 자리에 오늘 내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 속에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영의 생각을 가지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과거 우리 속에서는 이제는 영생의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수천 년 된 씨앗을 가지고 심어도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은 받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로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우리 8절,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을 지었는데, 내가 학교를 지었는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지었는데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영생이 솟아나는 내 영의 사람이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김경섭 씨에 대한 이야기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막 이래서 재산을, 집을 다 날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바느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겨우 하는데, 아버지가 또 돈을 달라고, 돈이 어디 있냐고, 지금 뭐 집도 다 날리고 그 바느질 해갖고 벌어진 그 돈 있지 않냐고, 그것 좀 달라고. 없다고,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불똥이 부부싸움 하면 보통 그 부부한테 안 가고 이게 애들한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던, 옆에 있던 애들 이게 잘못 있으면 힘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애를 집어서 밖 집어 던지는데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속에 들어오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 이 김경섭 씨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는 그 장애인이 돼 있으니까, 불구자가 됐으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이나 루즈벨트나 뭐 이렇게 인물들이 그렇게, 에디슨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니까 한 곳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하다가 이 사람이 법을 전공하고 판사가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판사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가정에 이렇게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을 동네 사람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많은 좋은 소문들이 그렇게 났다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건강으로 막 끊임없이 막 치닫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경제로 우리 가정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극단의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김경섭 씨도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의 생각,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